들려주셔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옷실에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기들 업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찬양에 또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3월 한 달 로마서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의 이런저런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음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9장 27절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누가 한 말입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597년 8월 15일 전남 보성에서 했던 말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이순신이 모함과 시기 때문에 의금부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8일 동안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의정이었던 정탁이라는 분이 아슬아슬하게 그를 석방시켰는데 애를 씁니다. 그리고 124일간 백의 종군이라고 하지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전남 보성에 124일간의 백의 종군 끝날 무렵에 가보니까 배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말하기를 우리 해군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 해군을 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28일 동안 의금부에 하옥되어 있다가 드디어 97년 4월 1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일기를 적습니다. 맑음, 옥문을 나왔다. 저는 이 문장을 보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많은 사람들의 모욕, 시기, 그래서 감옥 가가지고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는 일기를 적는데요. 아파 죽겠다. 해도 너무한다. 억울하다. 야, 두고 보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뭐라고 적었다고요? 맑음, 옥문을 나왔다. 여러분 일기 잘 쓰고 계십니까? 네. 예수동에 일기 쓰자 했잖아요. 이게 이순신의 위대한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맑음, 옥문을 나왔다. 긍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다음날 일기는 이렇게 적습니다. 4월 2일 필공을 불러 붓을 매게 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나 다시 일할 거다. 다시 열심히 전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결의에 찬 모습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두고 보자고, 해도 너무하다고 속상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진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왕에게 충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순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하겠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선택입니다.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영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잠시 살필 터인데요. 역시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품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진짜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지금 큰 근심이 있고 나는 그치지 않는 굉장한 고통이 나에게 지금 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의 친척, 고륙, 형제 누굽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한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했으니 내가 저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저들이 하늘 가도록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서 그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아 하늘 가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선교 사명에 너무 이렇게 뜨거워서 어쨌든 간에 그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늘 가지 못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아 나도 죽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지금 그가 우리에게 줬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내 옆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하늘 가지 못하면 내가 하늘 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집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면 나 하늘 안 가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 사해 주지 않으시면 나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자기 민족을 향한, 믿지 않는 자기 동포들을 향한 간절함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친구 하나님 꼭 구원해야 됩니다. 내 이웃 꼭 구원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 꼭 내가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글을 적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빛고울 성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 아파트 앞집의 사람, 내 친구, 나의 가족,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안교 때도 잠깐 광고했지만요, 제가 오늘부터 계속 광고할 겁니다. 아침마다 문자에 넣을 겁니다, 여러분. 4월 27일 날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총동원 안식일입니다. 바라기는 주보 순서지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전체 명단 같이 교회 오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4월 27일 날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꼭 하늘 가기 원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셔서 많은 이들을 그날 우리 교회 발걸음을 한 번씩 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약속도 잡고 또 관심도 갖고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주에서 조선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일제가 신사참배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신사참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만주에 정말 추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10월 중순입니다. 만주니까는 굉장히 날이 이렇게 추워지고 추워요. 외투 한 벌 입고 감옥에 갔는데 너무 추워서 너무 춥다고 이불 하나 줄 수 없냐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소장이 불렀습니다. 당신 미국인이죠? 미국 가고 싶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당신이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미국 가라고 하면 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추워요. 근데 선교사가 뭐라 말하냐면요,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 갇혔어요. 그리고는 미국 가라면 갈래? 당장 갈래? 예 하고 간다 해요. 그러면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바로 미국행으로 가던 그런 시절이었답니다. 근데 헌트가 말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지요. 돌아가야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이 나라에 보내셨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랍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아닙니까? 나는 나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곧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 모욕을 당하다가 드디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많이 반사할 수 있는 우리 빛골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바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던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품었던 사람들이래요.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대요. 근데 그들이 뭐 한다고 지금요?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을 못 간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큰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 나는 빛고울 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봤습니다. 아까 우리 8분 집사님들 와서 딱 성경 암송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성경도 진짜 많이 외웠습니다. 나는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3.6 초중고 나왔습니다.
우리 애들도 삼육 초중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삼육 나오셨어. 우리 부모님도 교인이에요. 할아버지도 교인이에요. 나의 밑에 아들도 손자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빛고울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2장에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특별합니다. 말씀도 가졌고 언약도 가졌고 율법도 가졌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정말 우리는 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껍데기로 신실하게 보이는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를요 밖에 몸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칭찬받는 게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남은 무리이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진짜일 것인가? 누가 알맹이일 것인가? 누가 남은 자일 것인가? 로마서 9장에 쭉 이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껍데기가 아니고 무엇이어야 돼요? 알맹이가. 정말 내 속사람이, 내 정말 이 속마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9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처음 읽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만. 이 남은 자가 누구일까? 누가 남은 자인가? 로마서 9장은 진짜와 가짜 몇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아까 우리 8층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게 할 거야.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75세에 불렀는데 80이 되고 90이 돼가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을 낳아야지 내가 나라를 만들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첩 하가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서자입니다. 본부인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죠. 인간적인 노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아들 아니야. 더 기다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서자 반대가 뭡니까? 적자. 본부인에게서 아들 낳았습니다. 그래 이삭이야. 근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살입니다. 기적으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와 가짜는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든 거, 그건 가짜야. 진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가 진짜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구원은, 남은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해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어떤 지략으로 낳은
그렇게 만들어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 그가 진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자녀 말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간다, 남은 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3월 첫 번째 안식일 날 성령의 사역달에 관해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는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로마서 9장 1절 아까 읽었죠?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히브리 10장,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요한일서 5장,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이 지금 뭐 하세요? 계속 이야기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속삭이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계속 속삭이시는데, 속삭이시는 그 소리를 계속 듣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속삭이시는 일이라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성령 충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던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가야 돼, 멈춰야 돼, 이거 해야 돼, 아니 이쪽을 선택해야 돼, 속삭이시던가요? 속삭임을 듣고 속삭임에 반응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소리를 잘 못 듣고 사셨다면 성령 충만과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니까요?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선택하고 내 힘으로 길을 가고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기적,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갑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비게이션 필요합니까? 정말 내비게이션 나와서 너무 좋죠.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나 이해가 안 돼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저희 처갓집에 서울 올라가려면요, 갈 때마다 길이 달라요. 길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길이 행로가 갈 때마다 달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서울 보고 가는데 갈 때마다 잘못 들어서 가지고 한참 헤매다 또 가고 내비게이션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누가 필요해요? 계속 누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성령께서. 15년 전쯤에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요, 이름 처음 들어본 어느 섬에 금연교육, 성교육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제가 그래도 꽤 잘하는 성교육, 금연교육 강사였습니다. 젊을 때. 불러주세요. 그랬는데 섬으로 가야 되니까 내비게이션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막 내비가 막 나왔을 때예요. 여기서 돌산 가가지고 돌산항에서 배를 타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차를 몰고 돌산항까지 갔어요. 돌산 대교를 건넜습니다. 근데 바다가 다 나왔는데
밑으로 길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바다는 오른쪽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비게이션 가라는 데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니까 다 밑에 바로 항구가 보여.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가다 보니까 작은 마을이 있고요. 길이 끊어졌어요. 막 헤맸는데 내비게이션은 계속 산으로 가라고 계속 제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으로 가야죠. 산 올라갔더니 산을 넘어서 밑에 가니까 항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가본 길 또 가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든다면 그런 사람은 돌봐줘야 돼요. 우리는 다 한 번도 안 가본 길 갑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할은요, 이것이 정론이 이쪽으로 가라, 이것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에 구원을 받고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얘 둘은요 종부인에게 태어났을 뿐더러 둘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쌍둥이입니다. 하나님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대요. 누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야곱이 진짜다고 하고 야곱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작은 아들이 사랑을 받고 큰 아들은 미움을 받는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 칼빈이 있죠? 칼빈이 주로 이 로마서 9장을 가지고 예정론을 주장하고 예정론의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정론이란 쉽게 말해서 운명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믿어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약속하시면 저는 하늘 가요. 그러나 우리 최홍숙 장로님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 못 간다라고 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을 좀 더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주요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장로교회 교리이긴 하지만 장로교회에도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분들요, 이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하고 가르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칼빈의 5대 강령을 따르지 않은 교회가 꽤 많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결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감리교회, 칼빈의 5대 강령은 따르지 않습니다. 여하튼 칼빈의 5대 강령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첫 번째는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죄론. 내가 태어나면서,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누구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요.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칼빈의 첫 번째 5대 강령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 이 사람 영원히 지옥 가. 선택했다는 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마치 야곱은 오케이, 에서는 노 한 것처럼
세 번째, 제한적 속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요,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속죄하시고 그들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제한적 속죄입니다. 4번,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도 그에게 강한 은혜를 줘가지고 그가 하늘 오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 성도의 견인.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리고 순복음이나 성결이나 감리교회는 칼빈의 5대 강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는 원죄론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연좌제를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누구 정해놓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황해정승 이야기 아시죠? 소 두 마리가 이게 농사 짓고 있는데, 쟁기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놈이 더 잘합니까? 그랬더니 황해정승이 뭐라 그럽니까?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옛날 우리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농부가 쟁기질 하다 말고 쫓아와가지고 기승말로 누렁이가 좀 더 잘합니다. 왜 그냥 말하지? 왜요? 미물도 편애하면 싫어해요. 미물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라고 그 사람이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 오케이, 누구 노,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제한적이지 않아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은 누구 선택되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 있어 없어요? 교회 오세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로마서 9장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편애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히브리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은 에서가 어떠한 삶을 살지 다 아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택은 누가 해요? 에서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아세요. 에서가 음행하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버릴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 하나님은 아세요. 에서의 운명을 정해놓고 에서가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에서가 그렇게 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어요. 같은 혈통이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것 먹고 엄마의 아빠의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이불을 덮고,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각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택에 관해서, 자유의지에 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그게 싫은 겁니다. 너를 통해서, 니네 가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야. 그게 싫어요. 현세적인 것에 눈에 보여요. 부를 쌓는 것, 명예를 누리는 것,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잔치하는 것, 그것이 그는 좋은 거예요. 그거 달갑지 않은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다. 선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고 하나님은 미리 선택할 걸 아시고는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의 다른 말은 선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선택이라는 부분으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하나님 따를래? 바알 따를래? 하나님 믿을래? 바알 믿을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선택할래? 바알 선택할래?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24장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믿음은 선택이죠?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도, 나의 품성도, 우리 가정의 행복도, 나의 인생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선택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담의 죄가, 우리 부모의 죄가 나에게 그대로 이어오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를 가졌을 때에 그가 보는 것, 그가 먹는 것, 그가 하는 것, 그가 행하는 것 다 죄예요. 강력한 죄의 영향력 아래 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금방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선택권, 선택력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나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유혹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강력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모함받고 의금부에 한 달이나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가 마음에요, 긍정을 선택합니다. 상황은 형편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임금에게 충성해야지 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힘에 아주 강력한 힘 아닙니까? 잿더미 속에서도, 중한 질병에 걸렸었어도, 혹은 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나의 상황이 정리됩니다. 혹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하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빛고울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행복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뭐예요? 선택이요.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빛고울 성도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남은 자손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빛고울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선택하라고 계속 속삭이십니다. 선택은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구원의 동아줄을 던져 놓으셨어요. 하나님하고 그분을 쥐어 잡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남은 자손으로서 승리하여 저 하늘 도성에 다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